2019년 3월 첫 주에 우리 8년간 잘 사용했던 챈들러 바이블 처치에서 나와서 빈창고를 고쳐서 예배실로 또 친교실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코리아마트 옆에 예배 장소에서 첫 예배 시간에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당시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넘어야 할 벽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안했던 챈들러 바이블 처치에서 나와서 화장실도 없고 먼지 풀풀 날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의자를 펼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눈물이 나네요. 그 지난 몇 달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가 열정과 기쁨이 가득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재정적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하셨고 또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건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데에서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다운페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모아졌으며 또 교회를 구입할 수 있는 좋은 론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건물 구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 건물을 구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라는 큰 강을 만나서 힘든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셨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한계의 큰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광야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고난의 상징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배고픔과 추위가 늘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광야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질린다고 고기를 달라고 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르짖기까지 했습니다. 이 고난은 예고되었던 고난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참을성이 그렇게 없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냐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아주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마르는 그 상황들을 참아왔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다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라는 것이 있었지만 광야에 또한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다 더는 그 욕망을 참을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격리 기간을 참지 못하고 더는 못 참겠다고 마스크를 벗어서 던지며 바다로 뛰어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내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초에 생각했던 공사비보다 그 공사비가 늘어나서 좀 중단될 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비에 대한 론을 얻어서 계속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는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이유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공사업자나 아니면 시청 관계자들에 의해서 지연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갑자기 코리아마트 옆에 예배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단 하루 만에 새로운 예배장소를 열어주셔서 오아시스 교회로 옮겨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또한 해주셨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건축 과정도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칫 그 주인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공사를 진행했던 저와 또 우리 당회원들이 혹은 또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많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으며 서로의 공로를 취하는 자리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건축 과정을 돌아보니까 그 어느 곳 하나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안 닿아 있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건축에는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낸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건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실수를 합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고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교만해지게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건물을 허락해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한 이후에는 그 주신 이유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축 이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입당 감사 및 임직 예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면서 로마로서 자치권을 인정받은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부와 영향력이 급속도로 성장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가 큰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들어와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회당에 나오는 그런 유력한 헬라인들도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성공에 따라 그 회당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시기심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바울이 그 회당의 회중들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을 빼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폭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회당에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회당장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없으니까 회당장 야손을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근처의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이 피난합니다. 아덴으로 이동했고 고린도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곳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남겨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전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회는 온갖 박해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큰 대적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님들의 용기와 결심, 열정과 헌신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른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은 다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에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쳤을 뿐인데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칭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해야만 할 정도로의 그 정도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가장 큰 칭찬이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는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입니다. 또 다른 교회의 또 한 가지니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더욱더 교회의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첫 걸음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으로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로 온전히 자라가는 벨리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